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분량의 장인데,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말씀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율법, 말씀, 증거, 도, 법도, 율례, 규례, 계명, 판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용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71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때로 성공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에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실패할 때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병약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는 그 질병의 고통도 축복으로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약할 때가 강함이라. 한번 해봅시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약한 때가 오히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비울 때가 채워지고 낮아질 때가 더 높아지고 실패할 때가 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니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한 이 시인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자가 순종자가 됨으로써 고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했다는 건 뭡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을 때에는 제멋대로 내 잘난 맛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으로 가다가 고난당하고 나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 고난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에 잘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순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쾌락을 즐기며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면 그제서야 고난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동일한 패턴이 200년 동안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며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자부하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 서두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9가지 우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전이 3개의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전은 쾌락의 신전에는 3가지 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의 신, 두 번째는 섹스의 신, 세 번째는 오락의 신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전은 파워, 힘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전에는 사랑의 신전이 있는데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아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숭배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권력을 따라가고 가족을 더 떠받들고 나 자신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모든 심지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아라고 하는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잘 나갈 때 돈 잘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다 멀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하필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다 많이 얻고 친구도 엄청나게 많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보면 고난은 저주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하면 고난이야말로 나에게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불순종하던 사람이 병약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자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질병도 축복입니다. 질병도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면 실패도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러한 물질의 우상, 또 자아의 우상, 또 성공의 우상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왜 그럴까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71절에 이 7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암송할 분은 암송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인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율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10주 정도 됐을 때 아내가 힘들었는지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그 모든 수술을 받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하필 금요 심야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참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자, 그 사랑을 얼마나 참 저는 큰아들이 있고 둘째 잃었지만 또 임신해서 또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직접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내가 고난받고 환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말씀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시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시인의 찬송시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편을 펼쳐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구나. 다윗이 처한 형편이 바로 내가 처한 형편과 같구나. 이 성경이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 특별히 고난의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고 시편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2-3시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시편 말씀을 깊이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전도서에도 잘 나와요. 전도서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잔치집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기보다 슬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 장례식장, 초상집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 오히려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고난 중에 받은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역시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 억만금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치는 천천 억만금보다 수천억, 수백억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수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순교 유적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당시 양재평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양 장로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애양원에서 간증으로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15살 때에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 한센시병에 걸려서 가족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친구를 다 등지고 외딴 곳에 애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9살 때는 이 나병균이 눈으로 침투해 와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눈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당시 눈이 먼 나환자 성도님들 몇몇 분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성경 암송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의 일과는 매일 모여서 식사하고 아침 먹고 모여서 또 성경 암송하고
점심 먹고 또 모여서 성경 암송, 저녁 먹고 또 모여서 성경 암송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암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시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도 많이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양원에 방문하는 여러 전국의 성도님들이 왔을 때마다 간증을 하고 딱 그 맹인 나환자분들이 양장로님과 그 친구들이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하니 그 성경 암송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천형, 하늘의 벌, 하늘 천자의 형벌, 형자입니다. 과거에 이 한센병은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만 해도 치료약이 없었고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친구와도 다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외딴 섬과 같은 곳에 가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러나 이 양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내가 받은 이 한센병의 이것이 천형입니까? 천은입니까? 천은입니다. 은혜 은자를 써서 하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한센시 병이라는 큰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도 다 잃고 온몸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의 고통이 계속될 때 나중에는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욥이 언제 확신하게 됩니까? 고난 중에서 천천 억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낙담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잘 나갈 때 그때도 물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부자고 의인이고 그럴 때의 욥의 믿음보다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나갈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떤 게 더 순수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정말 100%의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때묻지 않은 어떤 불순물이 없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까 무슨 자기도 없어요. 가족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욥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천천억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고난의 시기에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읽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코로나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환난도 담대하게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남아있는 모든 코로나의 터널 다 통과하고 모두 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담대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안 돼요. 그래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 말세지말에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만담을 늘어놓고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이 시간 논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강론하는 건 철학교실에서 받으시고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시편, 역시 시편 말씀 19편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아멘. 천천억만금보다 금이 얼마나 요즘 가치가 귀합니까? 그죠? 근데 그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더 귀하고 천천억만금보다. 그리고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러나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고난 중에 임하게 될 때 천천은금보다도 귀하고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도 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말씀,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 코로나의 환난 중에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잘 코로나를 통과했다. 이 말씀을 받고 내 모든 육체의 고난의 시련을 이겨냈다. 물질의 고통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냈다 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고 부지런히 전해주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보고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